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한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사람은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도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예배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중요한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방역 4단계로 인해서 또 온라인으로 또 핸드폰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들고 그 가운데 예배를 또 사모하고 또 은혜 받기 위해 그 앞에 서 계시는 그 자리가 성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하시려는 것. 오늘 본문은 10재앙 중에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짓된 예배가 애굽에 있고 그 우상의 영향을 받으며 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있어야 될 그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바로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오늘 본문 1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있을 자리는 애굽의 노예 자리가 아니다. 우상 섬기는 애굽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보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는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는 이 예배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기 어렵게 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세상인 것처럼, 바로가 애굽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세상에 그렇게 붙잡혀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재앙을 통해 돌아본다면 이 개구리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세상에서의 잘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바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세상이 있고 어떤 바로가 있어서 이 자리를 지켜가기 어렵게 하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고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그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이 성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분이 조금 좋았던 일이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새벽 예배 영상을 다시 보는데 앞에 음악이 너무 길게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카톡에 보내드리는 실시간 예배 주소를 한 번 더 누르면 그 실시간 예배가 똑같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음악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듣고 싶으신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카톡 그 주소 아래 바로 음성만 들릴 수 있게 설교를 저희가 올려드리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기분도 좋고 도전도 되는 것이 권사님이 삶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시는구나. 이게 참 귀하구나. 지금 이 시기에 더 은혜가 되고 귀하구나. 그리고 나도 왜 이렇게 마음이 좋고 기쁠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새벽에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주어진 그곳 삶의 현장들도 다 우리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온전히 섬기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할 것이다라는 목적과 굳은 믿음과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핸드폰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 예배해도 우리가 삶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려고 하시는데 바로는 자꾸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에게 네가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 재앙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을 보면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궁전에 들어가고 침실에 들어가고 신하의 집에 가고 백성들에게 가고 화덕에 올라가고 떡반죽 그릇까지 가고 저는 이렇게 요목조목 얘기하시는 게 제 인간적인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격을 좀 떨어뜨려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내가 개구리로 너에게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이 정도로 이제 간소한 문장이 더 위험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세하게 이루시고 바로가 이것을 보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도 알리시기를 원하셨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자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바로에게도 또 몇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의도를 아는 모세도 10절 가서 보시면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바로는 이 기회를 오늘 상황 가운데서는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도록 하시는데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애굽은 개구리로 고통과 괴로움의 땅이 됩니다. 개구리는 애굽이 섬기던 헤케드라는 신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림으로 봤는데 이게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머리가 개구리인데 밑에가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이 헤케드라는 신은 나일강의 나일강 신인 크롬이라는 신의 아내입니다. 이 크놈이라는 신은 창조의 신이고 헤케드는 다산의 복을 주는 생명의 신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재앙인데, 첫 번째 나일강의 재앙을 행하시고 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행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이 두 신, 애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이 두 신이, 두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생명의 신이라고 섬기던 이 개구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의 거짓되고 헛됨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이라서 우상을 섬겼구나, 인간이라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서 헛되고 거짓된 것에 마음 뺏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참된 진리도 알고 은혜도 뜨겁게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헛된 것에 매여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아파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되고 헛된 것, 여기에 쓰던 마음을 돌이켜서 늘 참되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늘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우상을, 그 헛됨을 알리셨던 것처럼 우상의 거짓됨을 알리시고 또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 때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이 상황 가운데 하는데 요술사를 부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어떠한 방법을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벨라테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눈속임이라는 의미입니다. 눈속임으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아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개구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개구리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회복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구리를 통해 재앙을 내리시기도 또 걷어가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요술사들이 하는 그 눈속임과 같이 그런 거짓 은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양만 비슷하고 우리가 그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의 모양만 남는 그렇게 남겨지는 거짓된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또 회복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참 능력과 또 온전한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서 알겠지만 순종하는 척을 하고 이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그 거짓된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을 하면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가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9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언제 그 기도를 해줄지 말해달라는 겁니다. 모세가 원하던 목적을 이뤘으니까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그럼에도 이렇게 묻는 것은 원하는 때의 재앙을 없애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를 바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인지 모세가 참 똑똑하게 대처를 하는데, 이 구절을 해석한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급할 것이 없다. 모세는 한 수 위인 자이다. 지혜롭기도 한데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참 통쾌한 장면입니다. 이 주도권이 급할 게 없어졌어요. 주도권이 모세에게 넘어갔습니다. 언제 간구하는 게 좋을지 분부하십시오라고 존중을 담아서 말을 하는데, 바로에게 언제 내가 기도해 줄지 부탁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런 모세의 질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 바로가 내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겠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주도권을 쥐고, 또 11절 말씀이 정말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개구리가 또 나타날 수 있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일강에 있도록 하겠다. 뭔가 주도권을 잡은 듯한 이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 10절에서 보시면 바로의 대답 가운데 내일이라고 대답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 내일일까? 개구리로 온 나라가 뒤덮여 있고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한시가 급한 건데 왜 내일일까? 바로의 이 거짓된 마음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8절에도 가서 보시면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요술사를 불러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하는 대답도 내일입니다.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께 아직 온전히 굴복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로의 그 거짓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루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붙잡아 놓고 또 하루라는 시간 동안 또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 장면을 통해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바로처럼 불순종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시간을 끌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순종을 피하려고 또 불순종의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과 또 미루는 것, 이렇게 순종의 불순물처럼 다른 것들이 섞여지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침 일찍 순종하여 출발을 합니다. 아마 아내 모르게 갔을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지체하지 않고 다른 소리들을 차단합니다. 아내의 소리마저 차단하고 산에 오를 때는 종들도 두고 갑니다. 바로는 불순종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고 시간도 끌고 순종의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그 순종을 의미 없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다른 방법과 다른 소리들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또 우리가 또 함께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게 쉬운 자리였겠습니까? 이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목숨을 걸 만한 순종은 아니어도 우리가 순수하게 다른 것들 집어넣지 않고 다른 여지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다른 것들이 방해할 여지를 주지 않는 이 온전하게 또 순수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의 요청대로 내일 개구리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제 묵상을 여러 번 하는데 설교할 본문으로는 첫 묵상에 먼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바로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나가서 기도했을까? 또 제 짧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앞에서 기도해야 더 일단 멋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 10장 가운데 비슷한 본문을 다 찾아봤어요. 총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4번 나옵니다. 8장에 2번 나오고 9장에 1번 나오고 10장에 1번 나오는데 다 똑같이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저는 모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럴까 묵상하다 더 은혜 받았던 건 이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네 라는 부분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냥 심판이 계속 일어나게 해서 바로가 겁먹고 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보낼 상황들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모세가 이 기도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세가 바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단어도 간구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은혜가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가 거절할 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듣고 또 바로의 반복된 거절도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알아요. 또 배신하고 또 거절하고 또 말을 바꾸고 실망시킬 것을 압니다. 모세는 바로가 어떻게 할지 대충 예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긍휼이 있어요. 이 긍휼을 기초로 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들이 다 기도할 만하고 좋은 사람이고 착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향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를 하려면 구원받은 긍휼, 그래서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지만 구원의 긍휼이, 구원의 은혜 받은 게 늘 놀랍고 또 뜨겁고 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 나를 배신하고 실망시키는 사람, 나를 서운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바로처럼 반복적으로 같은 잘못을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총 4번 나오는 이 바로를 위한 기도를 피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배신과 거절에도 기도를 피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대로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로 나가는 기도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질문을 적어놓고 묵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모세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세의 입술을 또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입술에 또 권능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개구리와 이 모든 상황들이 또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개구리의 시체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개구리의 시체가 쌓이고 쌓여서 썩고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가 보면 바로의 불순종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 악취를 남겼습니다. 믿는 우리의 불순종에도 악취 같은 것이 남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먹을 만큼 먹고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 날까지 남겨두니까 냄새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 냄새라는 그 원어가 오늘 본문 14절의 악취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순종이 악취를 남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불순종도 어떤 악취 같은 결과를 남깁니다.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되돌려지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어 가셨으나 그 결과가 남겨집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회개를 했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 우리의 죄의 결과로 악취처럼 남겨지고 돌이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의 모습과 또 바로의 모습을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우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와 불순종으로 남겨진 악취와 같은 그 결과들을 보며 살아가지 않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의 불순종은 악취를 남겼고 그 악취도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 순간을 바로가 맞이하는데 그때 바로가 마음을 다시 돌리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숨쉴만 하니까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바로가 참 못됐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먼저 돌아봐도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잊고 사는 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에 나와서 기억이 나는데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방 불평할까? 참 믿음 없다, 그렇게 바라봤던 게 중학교 시절입니다. 근데 똑같은 잘못 저질렀던 게 저예요. 걷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하고 뼈가 갈아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병을 낫게 하시고 체육도 당연히 못했어요. 근데 중3 때부터 체육을 조금씩 할 수 있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홍해를 경험하고 금방 잊어버렸던 그 이스라엘과 똑같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저의 모습을 제가 중3 때 발견하게 됐어요. 병 고치는 거 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걷지 못했을 때를 돌이키고 기억해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저도 똑같이 살만할 때 살만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살만할 때 살만하게 해주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또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더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도 있겠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미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바로처럼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로 삶 채우지 마시고 철저하게 순수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때문에 모세처럼 기도할 수 없는 사람, 바로처럼 기도하기 싫은 사람, 그 대상에게도 또 간절한 중보로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악취가 남겨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향기가 남겨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숨쉴만 하면 또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늘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재앙 가운데 서 있는 모세와 또 바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비춰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에 다른 것들이 섞여지지 않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 같아서 기도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며 긍휼을 품고 나아간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만할 때도 바로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그 은혜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